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고 공중에서 이 주를 영접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논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주의 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이 부활에 대해서 그러한 이 내용들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면서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 교훈하고 이 내용은 주의 말씀이다. 즉 주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이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즉 바울 자신의 이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이 논리적인 그러한 이런 유추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그러한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 교훈한다라고 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이렇게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 말을 해서는 그 순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 상반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즉 내가 전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인간의 말이 아니다라고 먼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이전에 이 죽은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죽은 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릴 것인가, 즉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13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관해서, 즉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죽은 자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의미,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 소망 없는 자들과 똑같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이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과 똑같이 이런 소망 없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이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 죽은 자들의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즐기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저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은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영혼이 그 다른 존재로 윤회한다라는 그런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윤회 사상이죠. 보통 불교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현세에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이 값, 그러니까 죄를 다 갚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윤회를 거듭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윤회를 거듭해야 된다는 것, 죄를 다 갚을 때까지 이 윤회 계속 반복해서 어떤 가축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어떤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자신의 지은 모든 죄를 다 갚을 때까지 윤회한다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는 이 소망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도 함께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믿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이 죄를 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무가치한 그런 죽음을 당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죽음과 그리고 이 부활, 이 사상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은 믿는데 이 부활은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죽음으로서 끝났다면 우리가 이 사망으로서 다시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셨고, 그 때문에 이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믿을진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값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우리가, 즉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들도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이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게 되죠. 그러면 이 육신은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혼과 육신에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몸은 이 땅 속에 묻히지만 이 남은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이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천국에 있는 이 영혼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땅 속에 묻힌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이 몸과 이 영혼이 합해져서 영원한 이 영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속에 묻혀있던, 그러니까 이 썩어가지고 뼈만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뼈까지도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이게 이 거의 가루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육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천국에 있는 이 영혼과 합해져서 완전한 영화의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러한 교훈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다. 이것은 내가 조작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하는 말도 아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로서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땅속에 있는 영혼들이 이 육신이 이렇게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영혼들과 합해져서 완전한 이런 몸을 이루어서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주의 재림과 이 성도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던 것이죠. 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이 몸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바로 이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한 곳에 문을 다 닫고 이렇게 숨어 있을 때에 이 주일,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은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기들 눈앞에 보이니까 뭐로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유령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뭐로 봅니까? 그러니까 유령으로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안 믿으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에게서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물고기 있다니까 그 물고기를 구워서 직접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이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이런 신령한 몸, 성경에서는 썩지 않는 몸. 그러니까 우리 몸은 썩을 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않는 몸.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만지면은 만질 수 있는 몸.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 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 가운데 제자 중 한 명이 없었죠.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이렇게 부활하실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자신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 박힌 이 못자국과 이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이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있을 때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이 못자국과 이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그 자체를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직접 자신의 손으로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믿으면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냐면 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지면은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이 땅속에 있는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합해져서 공중에, 이것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짧은 시간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짧은 시간, 이 간격에 의해서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이렇게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이게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은혜,
그리고 그런 축복을 다 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슬퍼하지 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가? 죽은 지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이 되게 되면은 이 뼈도 없이 완전히 이런 흙과 같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어떻게 이 다 썩은 시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또 이런 온전한 이런 육체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답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땅속에 묻혀서 수천 년이 지난 그 일은 이제는 뼈도 없이 흙과 똑같이 된 그런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합해져서 공중에서 예수 그 영접하는 그리고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인간이 조작해낸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의 이 예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도 지켰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이런 모든 이런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무나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는 것입니다. 왜? 부자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산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 이렇게 이 막대한 이런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부자는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작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신을 찾을 때가 언제 찾습니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잘 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살다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재물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재물을 쌓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재물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결국은 재물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죽은 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된 시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99세,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89세. 그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듣기에는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미 생리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런 사라가 이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미 죽은 몸 가운데서 생명을 잉태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비가 와가지고 이 홍수가 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지하차도에 물이 차므로 인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이 우주에 사람을 보내고, 이런 지구에서 우주선을 쏘아서 우주를 이렇게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이 문이 하늘 창이 열려서 이 비가 한 시간에 한 30에서 60mm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몇 시간 정도 비가 내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가 몇 시간만 한 60mm 정도, 시간당 한 60mm 정도 이렇게 쏟아져 뿌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더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큰 소리 치다 한다 할지라도 이 자연 현상조차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사람이 잘났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그 비 오는 거 그거 하나 이렇게 못 막아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적인 소명,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으로서의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그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살아있는 우리들 또한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예를 소유하고 권세를 소유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다만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만 비가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열심히 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이런 대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누린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눈 떴을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 제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 감사 기도를 해요. 그 이전에 사실 안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 생각지도 않게 이런 심한 이런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암 걸린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보통 60 정도 되고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목사님들, 그러니까 가까운, 친하게 저희 교회도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목사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췌장암, 이런 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침에 눈 딱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사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당연히 아침에 눈 뜨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철드는 것이지, 신앙 안에서 이제 철드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사실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거, 그거 내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뜰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녁에 잤는데 아침에 내 눈을 뜰 수 없도록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이런 가족들도 놓아두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 뜨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먹을 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 가보시면 이런 목에 구멍 뚫어가지고 그쪽으로 음식을 넣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면 감사 제목들이 자꾸 생겨요. 원망하면 원망할 일만 자꾸 생기고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할지라도 그래도 이맛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물질적인 복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권세 누리는 것, 그것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에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 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건데 이것이 왜 큰 복이냐? 우리가 주님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완전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우리가 이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는 신령한 몸이 아닌 썩을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한 그런 이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라는 그런 은혜는 누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한 번씩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몰라요. 근데 순간순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마치 이 목이 너무나 말랐을 때에 이 시원한 물을 이렇게 한 모금 탁 삼켰을 때의 그 기쁨. 예를 들어서 지원 형제, 이 떼약빛이 비치는 여름 이 햇볕을 비추는 그 더위 가운데서 일을 하다가 시원한 냉수를 먹었을 때 그 한 모금 넘어갈 때 그 상쾌함,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복이구나,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것, 이것은 사실은 좀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성도들이 재림하신 예수를 이 영접하는 장소를 어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공중,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공중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아에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구상의 이 대기권, 이것을 말할 때에 이 아에라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이 대기권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즉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방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킨 데도 불구하고 이 점쟁이라든지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궁합을 보지 않습니까? 왜? 만약에 자기 아들과 그리고 결혼할 그 자매가 뭔가 좋지 않아서 혹시 불행한 삶을 살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그 점쟁이 말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를 결혼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리로서 결혼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불행입니다. 내 자녀가 사랑하는 그 자매가 있으면 결혼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쟁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궁합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점쟁이의 허락을 맡는 거잖아요. 만약 궁합이 좋지 않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궁합을 본다는 것은 만약에 궁합이 좋지 않으면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결혼을 시키는데도 그리고 내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혼을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조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고 끊임없이 안 좋은 일 생기면 묘를 이장을 하고 그리고 이 새집에 들어가면서 문지막에다가 이 소금 1kg짜리 그런 것을 이 문에다 더 걸쳐 놓잖아요. 왜? 이 쇠문에다가 그 소금 1kg짜리 걸쳐 놓으면 왜 됩니까? 녹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새집 이사 들어갔는지 그 앞에 소금 그걸 더 걸치네. 왜? 소금 밟고 넘으라고. 그 액땜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사단. 사단이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아에라, 저 공중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공중에서 영접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러한 이런 상황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믿음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게 되면 이렇게 자꾸 흔들립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 사단의 영역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이런 사단의 이제 영원한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모리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자기 성도들을 사단의 근거지에서 만나기로 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정복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영화의 상태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성도가 누리는 완전한 복은 무엇인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울 때 물질로 도와주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도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재림신앙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말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들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이 아니고 이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을 입는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 썩을 몸을 땅속에 묻고 썩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을 입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불행한, 즉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힘들 때 위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그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순간도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결국은 이 성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나,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서로 앞뒤 좌우, 당신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복된 인생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